계속해서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과 또 제사장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형식만 갖춘 예배, 죽은 예배, 영적으로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2장으로 들어가면 이 죽은 예배를 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누구인가? 제사를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제사장들이 백성이 가장 죽은 예배를 드리고 죽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구약의 제사장들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게 되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물을 불에 태우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올린 그 제물과 그 피를 받으시고 그 백성의 죄들을 덮어주셨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이 짐승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를 지었지만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이처럼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리우기 위해 성전에서 섬기는 대단히 특수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물을 드림으로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 죄를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제사장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했던 두 번째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오경이죠.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율법의 원래의 뜻을 잘 보존하는 역할을 했어요. 보존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레위와 이런 언약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따로 구분한 지파였죠.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12지파가 흩어질 때 그 12지파로 12개로 레위인들은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성만을 얻어서 그 성에 살면서 그 지파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이 레위 지파는 일을 하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즉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지파가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스며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존하고 가르치는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절에서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 나라의 헌법이었습니다. 민법이었고요, 상법이었고요, 도덕법이었고 윤리법이었어요. 보건법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법이 모세오경, 이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생명을 얻는 진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이 귀한 역할을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맡았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보존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토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뜻을 이제 확장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압축된 거잖아요. 이 압축된 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확장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탈무드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에 이제 적용을 해서 삶 구석구석에. 근데 이제 그게 말씀은 아니죠.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 말씀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좀 말씀에서 좀 더 나간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탈무드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또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일들을 지금 이 말라기를 보니까 다 엉망으로 했던 거예요. 엉망으로 했다는 거죠. 첫째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뭘 했냐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눈먼 것들, 이 죽어가는 짐승들을 받아서 뒷돈을 챙기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백성들은 싸구려 제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적은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뒷돈을 챙김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서로가 죄를 짓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일들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들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예배,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래서 제사장들로 인해 당시 성전은 이 검은 돈이 오고 가는 비루한 시장터가 되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로부터 약 400년 뒤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었잖아요.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도 지금 이 뒷돈이 거래가 되어지고 이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초기화되어 있었던.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아예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거대한 기업형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제사장들이 형편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또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말씀을 잘 보존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멀고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거래하고 그랬으니 말씀을 잘 연구했겠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말씀을 연구했겠습니까? 아니요. 연구했다면 그런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이 제사장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을 보니까 말씀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고 말씀을 하찮게 여겼어요. 이들이 그럼 뭘 사랑했는가? 제사장들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제사장들이 세속화되었어요. 물질을 사랑했어요. 명예를 사랑했습니다. 권세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물질 사랑과 세상 사랑과 말씀 사랑과 연구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병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필연적으로 하나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제사장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보존하는 일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 또한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냔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백성들은, 여러분, 원래 이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죄인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죄인이에요. 부패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쉽게 가고 싶어요. 자, 거기다가 제사장이 엉망으로 살고 있어요. 제사장이 율법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도 엉망이고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결탁이 되고 제사장이 눈 감아 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냔 말이죠. 당연히 그들의 영적 삶은 엉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엉망이었어요. 그래 당연히 죽어가는 짐승들, 병든 짐승들, 이거 먹기에도 어정쩡한 그런 것들, 버리기에도 어정쩡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요. 거리낌 없이 제물로 드려요. 그렇게 드리고 그냥 뒷돈 조금 챙겨서 제사장에게 주면 만사오케이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레기 처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 견딜 수 없어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냐?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야, 그것도 헌금이라고 드린 것이냐? 그것도 헌물이라고 드린 것이냐? 야, 그거 저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고 기뻐하겠다. 너희 모가지가 나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찮은 헌물, 하찮은 헌금을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찮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은 이 모든 가장 중요한 책임의 원인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본이 되어지고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있던 제사장 너희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어요. 축복을 선포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였어요, 그 당시. 그런데 그 축복을 선포하는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너희들의 자손을 멸해버리겠다는 게, 다시 말하면 구약의 복은 대대손손이 이어지는 것인데 자식의 대를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네 대에서 끝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짐승의 제물을 드릴 때 그 똥들, 내장에 있는 똥으로 너희들의 얼굴을 먹칠을 내며 똥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고 계셔요. 짐승의 이 내장 안에 들어있는 이 똥들 있잖아요. 내장 안에 있는 똥들로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좀 표현이 아주 이렇게 온화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내장의 똥들로 제사장의 얼굴을 똥칠을 계속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얼굴을 똥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아 그 제사장을 향해 제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똥으로 그들의 얼굴을 똥칠을 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을 내가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멸시하겠다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거기에 편승해서 모두가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말라기 시대에 말 그대로 엉망이었어요. 영적 상태가,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 오늘의 이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지금은 제사장이라는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직분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성경에는 이제 없어요. 이제 교회에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어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의 많은 부분을 지금 목회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들, 예배를 주관하는 일들, 성도를 말씀대로 양육하는 일들. 이건 지금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여전히 목회자가 감당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부분은 먼저는 목회자인 저에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목회자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의 바로미터입니다. 영적인 바로미터, 영적인 기준점이죠.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시대 레위인과 제사장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함으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의 1차적인 원인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진도중앙교회 세속화의 성도들의 세속화와 교회의 세속화의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인 저에게 있다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를 지적하고 악한 삶을 지적하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는 목회자들이 요즘 피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 삶에 지칠고 쩌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청량감을 주는 시원한 메시지, 축복을 주고 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목회자들은 늘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거든요. 지쳐하거든요. 그런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싶고, 또 성도들 또한 교회에 와서 죄를 지적받고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죄의 깊은 곳을 찌르는, 양심의 깊은 데를 찌르는 그런 메시지를 어느 날 성도들이 잘 듣고 싶어 하잖아요. 좀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주는 축복의 메시지만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우린 다 그걸 원하죠. 여러분, 누가 자식들도요, 부모가 꾸짖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좋지만,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자녀들은 다 알아요, 그래요. 그렇게 알아. 부모가 하는 양약 같은 말도 자녀들은 알면서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은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쉽게 전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현실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구약시대 제사장의 책임이었고 오늘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목회자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숙명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가,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가. 성도들 앞에 서기 전에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과 씨름하고 부대끼면서 성도들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은 말씀을 쏙 피하고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 자신을 좀 말씀을 준비하며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 앞에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했는가라고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사실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좀 자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참 뭘 이렇게 잘못 가르쳤는가. 자책감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성도들의 수준은 결국 목회자의 가르침의 수준이거든요. 한두 해 지금 가르치고 설교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결국 목회자인 저의 수준이고 저의 가르침의 수준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바라보면서 저는 좀 괴롭죠. 그게 제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위로와 힘을 얻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죄책감도 느끼고 자책을 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힘 있게 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확신 가운데 전하지 못했구나. 이 교회의 이 기도, 우리 진도중앙교회 참 기도가 많이 약한 교회예요. 참 약해요. 제가 볼 때 이 교회가.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저를 보는 거죠. 그래, 목사가 기도가 약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가 약하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적당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구나.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자인 제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를 보면서 목사님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이렇게 되는 거지. 괴로워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기도하지 않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중직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보면서 사실은 제가 괴로워요. 왜 괴롭냐면 제가 가르치는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야 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 내가 뜨겁게 더 기도했더라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괴로운 거죠. 요즘 그런 생각을 제가 더 부쩍하게 돼요. 한 교회를 한 교회를 책임지라고 세워주신 목회자인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제 자신의 허물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교회 성도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요즘 그런 생각을 제가 부쩍해요.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위해 책도 많이 좀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이 말씀 준비하는 것도 고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힘을 들이는 것만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를 비롯한 지금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목양실에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에 있는 힘을 다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너무 많아요.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요즘은 잘 안 돼요. 교회 바깥에서도 저를 부르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하루에 해는 금방 떨어지고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몸은 지치고 쉽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목회하고 싶어요. 좀 말씀 준비 시간도 줄이고 기도 시간도 좀 줄이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줄이고 책 읽는 시간도 좀 줄이고 그냥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그냥 이렇게 막 시간을 쏟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목회자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지금. 그래 목회를 적당히 하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힘이 드니까. 또 쏟아낸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것도 별로 없어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지쳐요. 더 지쳐요. 오늘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연구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사역하면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제 영혼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까? 이 교회가 좋을까요? 아니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좋을까요? 아니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이죠. 마귀가 신나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는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말씀대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하죠. 그것이 오늘날 한 교회에 목양하는 목회자의 의무고 책임이었고, 그게 제사장의 책임이었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제사장들을 욕만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감당했던 많은 부분들이 오늘 제가 감당하고 있었던 일들이, 그들이 목회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데 그 타협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진리를 보존하고 붙잡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항아리 같은 존재예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주저앉고 싶고 쉽게 세속화되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목회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는 일들에 힘을 다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극장에 가듯이 편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극을 보기 위해, 무슨 연설을 듣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돼요. 극장에 온 게 아니에요. 연극을 관람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편하게 오면 안 돼요.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만 교회에 나오지 않아 보세요. 일주일만 기도 생활 멈춰 보세요. 요즘같이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일주일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 일주일만 성경 보지 않고 일주일만 기도해 보지 않니, 여러분 마음이 금방 세속화되어지지 않습니까? 한 달간만 예배 생활을 드리지 않으면 영적 상태에 무너집니다. 영적인 삶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 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면 영적 총기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들을 전혀 감지해내지 못해요.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농사를 짓는 이 성도들의 손에 이 손바닥이 굳은 살로 딱딱해진 것처럼 딱딱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총명함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분주하게 이끌어가요. 예배 생활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생활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 읽지 못하게 우리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것은 성공한 인생의 특징이 아니에요. 바쁜 것은 성공한 인생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사는 것은 세속화된 성도의 특징이에요. 세속화된 성도의 특징. 분주하고 바빠서 성경을 못 읽고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것은 세속화된 성도의 특징이지 거룩한 성도의 특징이 아니에요. 분주하고 바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랑할 게 못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분주함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아우, 바빠서요. 세상과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한눈 팔게 만들어요. 세상에 한눈 팔게 만들어요. 치열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치열하고 분주한 삶이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힘을 주니까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즐기는 거죠. 근데 고생했으니까 즐기고 싶은 거예요. 돈은 벌었으니까 즐겨요. 주의를 빼뜨려요. 땀 흘려 일한 삶의 보상을 받으러 주의를 끼워 여행을 다녀요. 취미생활을 합니다. 레저와 여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무시해버린 채 거기에 빠지면서 지치고 피곤한 내 삶을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대 문명 우리가 들어가서 즐기고 안식을 받으려고 하는 그 현대 문명 속에 곳곳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나는 위로를 받고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과 전략이 있어요. 요즘 이 문화 속에 너무 사탄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성적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편한 삶을 살다 보면 영혼은 병들고 내 영적 삶의 질서는 무너지고 내 예배 생활과 내 삶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속화의 물결은 쓰나미처럼 지금 성도들을 덮치고 있어요.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어요. 쓰나미처럼. 폭우처럼 덮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쾌락과 세속화의 물결을 우리가 거스르기 너무 어려워요. 저도 거스르기 너무 어려워요. 요즘은 핸드폰 하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속화되어질 수 있어요. 이 핸드폰 하나 속에 음란한 동영상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요즘 젊은이들은 골방 속에서 하루를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핸드폰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어요. 뇌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중독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속화에 중독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시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저도 정신을 차리고 목회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정신을 차리고 목회해야 돼요. 오늘 이 말라기 시대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교회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제사장들아, 목회자들아, 너희가 성도를 향해 축복하고 있지만 나는 목회자인 너를 저주할 거야. 네 자손을 끊어버릴 거야. 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 네 얼굴에 똥칠을 해버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고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